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세 가지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의미 있는 것을 택하라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을 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는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명성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은총이라는 말은 매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이라는 의미로 호의적인 느낌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 또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많은 재물, 그리고 금, 은, 여러분, 이거는 언젠간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집, 여러분, 이 가치들이 정말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책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말, 이런 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귀했다가 또 어느 시대에는 또 하찮은 게 됐다. 여러분, 그런데 땅을 또 집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소유하게 된다면 오르고 내릴 때, 그 집의 가치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널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지고 변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좋은 평판으로 이름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베푸는 은총, 다시 말하면 호의를 입게 되는 것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이나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친구가 많다라고 예전 잠언에서도 말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썩어지는 것에 여러분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호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인생의 가치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보상이 있대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천대받고 부하다고 존중되는 사람들의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14장과 17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또 부해도 모두 함께 사는 것이고, 또 그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양식,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같은 눈을 가졌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자에게는 뇌물과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해진다는 말은 부족해진다는 거죠. 결핍되고 또 결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고자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지만, 그리고 소유와 재산이 많은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는 자, 도리어 부족해지고 결핍, 결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눈,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이 조금 더 많아지자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지디겨 올라가면 당장이야 뭔가 얻어지는 결과야 있겠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핍에 이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가진 것으로 비교하며 없다고 무시하고 또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길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묻습니다. 공부하면 나만 좋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서 남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라고 하는데 왜 난 가난하냐?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후에 함께 좀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진짜 보상은 바로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길 원하는 보상이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알아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다시 말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옳아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옳은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말해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기를 머뭇거립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올바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들으시길 바라요. 만약 부모님이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신다면 여러분은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